은혜를 은혜되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값진 보석이지만은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보는 돼지들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진 진주다라고 가정해 보았을 경우 성경의 증언은 그 값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을까요? 혹시 그 값진 은혜가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이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 값진 은혜가 어린아이들에게 사준 장난감이지는 않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잘 가지고 놀다가 호기심을 잃으면 찬밥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장난감처럼 그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은혜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참고로 어른들이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아이들이 연합 캠프에 가서 은혜 받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았는데요. 그 은혜의 유효기간은 평균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게 맞는지 또 받았다는 게 정말 은혜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취급함에 있어서 돼지가 자기 앞에 던져진 진주 쳐다보듯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식상해진 장난감 쳐다보듯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꼭 알아두셔야만 할 은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본래 값이 없습니다. 하찮아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겨서는 안 될 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에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시 값없이 값없는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의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받고 싸구려로 취급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찔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찍이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를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라.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 카리스이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를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내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받는 사람의 눈에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선물은 뭔가 있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은혜는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세 가지가 은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놓고 은혜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분히 멋있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은혜에 푹 빠져서 그리고 은혜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되면 참으로 귀한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진짜 은혜가 되면은요, 보물을 다루듯이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저절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진짜 은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은혜가 없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투로 불평을 늘어놓게 되죠. 이렇게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매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값을 매기지 않는 대신 명예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는 신앙인들 때문에 그 명예가 많이 손상되고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뺄셈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돈에 대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하죠. 돈에는 번 돈이 있고요, 쓴 돈이 있고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뺄셈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번 돈 빼기 쓴 돈은 남은 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진짜 내 돈은 어떤 돈일까요? 이 세 가지의 돈 가운데 진짜 내 돈은요, 쓴 돈밖에는 없습니다. 쓴 돈만이 내 돈이 된다는 것이에요. 번 돈은요, 사장 돈일 수도 있고요, 사채업자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의 경우는요, 아내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남은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돈은 내 자식들 돈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돈은요, 내 손으로 쓴 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혜에는 받은 은혜가 있고 갚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남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뺄셈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은 은혜 빼기 갚은 은혜는 남은 은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개의 은혜 가운데 진짜 은혜는요, 갚고 난 후에 남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갚지 않으면 은혜가 더 많이 남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은혜의 경우는 좀 특수해서 갚아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갚아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갚으면 갚을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갚을수록 더욱 커져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은혜되게입니다. 은혜의 명예회복, 은혜의 본질 회복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방법이 중요한데요. 방법을 찾아보니까 두 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법은요, 은혜를 갚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은혜를 갚아보면 알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대상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사람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요, 사랑함으로써 은혜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경우에는요,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게 됩니다. 봉사의 기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데 있으니까는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가운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갚아보면 압니다. 은혜는 갚고 또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갚으면 갚을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속성이면서 본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면 갚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날로 날로 커져만 가는 상태를 놓고 은혜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충만이 이루어질 때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또 목회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둘째 방법은요, 은혜로 받아들이다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몹시 불편하고 힘들었던 만큼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제거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내용이었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대답하시고는 끝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만족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었겠죠. 우리는 누구나 육체의 가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몸에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육체의 가시는 무력화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둘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의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절실해지고 더욱더 절박해지기만 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요, 은혜가 되는 것들에 대하여 은혜를 갚아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갚아보려고 애쓰는 자만이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아닌데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은요, 기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말 이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붙잡아야만 진짜 은혜가 되고 또 은혜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꼭 은혜로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임하는 모든 은혜를 모두 이루어내고야만은 참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